2장의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2장 1절에서 5절, 그리스도만 전하는 이유. 2장 1절에서 5절, 그리스도만 전하는 이유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헬라 철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들에게 십자가만 증거한다고 해서 과연 들을까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몇 사람만 들었습니다. 몇 사람만. 그래서 복음 증거에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 온 거예요. 와서는 이제 헬라 철학, 이제 그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이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어디 가든지 항상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인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이 아덴에서는 이 바울이 철학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도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고린도는 어느 도시였느냐 하면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옆에 있는 아덴의 분위기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철학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이 분위기가 아덴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덴에서는 철학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십자가만 증거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장에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에 뭐가 나타나느냐면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할 때하고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하고는 다르게 사역을 한 거예요. 오로지 십자가만 증거한 거예요. 십자가만 증거하니까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떱니다. 뭐가 나타나지 않을까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오로지 복음 증거할 때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성령이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하나님 지혜의 비밀.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러분, 이것은 서신이에요. 이 편지를 듣는 자 중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해서 서신을 보냈죠. 그러면 이 서신이 낭독될 거 아닙니까? 이 서신을 듣는 자들 중에서는 믿음이 성숙한 자도 있고 성숙하지 않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온전한 자는 어느 정도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럼 이 무슨 지혜를 말하느냐?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구약시대 때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그 감추어졌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광, 이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죄 때문에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구원받고 성화와 영화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은 영혼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구원받은 영혼은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미리 정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9절에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9장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알게 해주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아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7절에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구원받은 자들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구원받기로 정하신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여기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정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도 예수 믿게 된 것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요 고린도에서요 항상 이 걱정이 뭐냐면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힘이 덜하도다. 성령이 나타나야 그 고린도 음란의 도시, 우상의 도시 이런 도시의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 시간에요 항상 이 강대상에 쓸 때마다 어떻게 쓰느냐면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심히 두려워하며 떨면서 쓰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각각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편지를 듣는 자들 중에는 여러분 이 편지를 듣는 자들 중에는 이 성숙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아까 온전한 자들은 어느 정도 성숙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숙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미성숙한 자들에게 성령을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성령을 쉽게 설명을 합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나를 누가 제일 알아요? 나를. 내 생각이 나를 제일 잘 알아요. 그죠? 내 생각이 나를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이 제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강대상제에 십자가 있지만 십자가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을 잘 아시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바울 안에도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 안에도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성령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얘기해요. 불신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죠. 받을 수도 없죠.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 성령으로만 분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 성령을 받은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영에 속해 있어도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의 영혼은 판단할 수 없어요. 영혼은 판단할 수 없어요. 왜? 영혼의 판단자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어. 영에 속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누구만 판단하셔요? 하나님. 16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은 성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왜 이렇게 강조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처럼 지금 뭘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을 가진 자들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첫 번째 책망하는 것이 뭐예요? 분쟁에 대한 책망이에요. 이 분쟁은 육에 속한 사람의 것이다. 불신자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인데, 성령이 임한 자들인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이것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1절에서 5절. 육신에 속한 자. 1절. 내가 신령한 자들은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들. 신령한 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들. 그를 대항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면은, 예수 믿었어도, 지금 예수 믿어도 옛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초보적인 신앙의 상태.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세 종류의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냐면, 신령한 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 다음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초보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은 원어에는 고기입니다. 고기.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2차 전도에 50년에서 51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 55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어떻게 했냐면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젖을 먹었는데 4-5년이 지난 후에도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도 뭘 먹인다? 젖을 먹인다. 젖. 여러분, 이 젖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단순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기는 뭘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과 헌신과 또한 이 충성, 좀 깊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세울 때도 젖을 먹였어. 근데 4-5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이 초보적인 신앙생활 하니까는 뭘 먹인다? 젖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요. 또한 청년의 신앙이 있고요. 장년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성장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4-5년 지났는데도 바울이 아직도 뭐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직도 예쁜 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 이것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분쟁과 시기는 불신자를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 누구예요? 불신자. 만약에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신령한 자로서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4-5년이 지났전에 바울이 개척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를 통해서 양육했구나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이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는 원어에는 종입니다. 종.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몇 개의 파가 있었어요? 4개의 파가 있었는데 주로 많은 것이 이 바울과 아볼로파였습니다. 아볼로파. 근데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들은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뭐다? 종이다. 왜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느냐 이 것입니다.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계속. 더 쉽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3장 6절과 9절 농사 비유, 3장 6절과 9절 농사 비유입니다. 6절, 나는 바울이죠. 나는 심었고, 다시 말해서 개척했다는 거예요. 이 개척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것은 말씀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17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뿐이니라.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해야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볼로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뭘 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이, 물 주는 이, 바울, 아볼로는 누가 보내신 종?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9절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이 동역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한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자들을 우리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바울과 아볼로는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고 그 후에 아볼로가 와서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울과 아볼로는 무엇이다? 동역자다. 우리 교회도 저와 전임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임자의 관계는 뭐야?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역자입니다. 3장 10절부터 15절 건물 비유입니다. 3장 10절부터 15절 건물 비유. 10절 내가 바울이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르니 아볼로죠.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터를 세운 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터를 세웠습니다. 기초가 예수라면 건물 세울 때에도 예수의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예수의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것은 영구적이고 강한 것. 영구적이고 강한 것.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영구적이지 않고 약한 것.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강대상에서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는 뭐가 지나가고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는 것이 뭐예요? 금, 은, 보석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어떤 것이 불타요? 나무와 풀과 집은 불타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해를 받는다는 것은 형벌,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전혀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무엇만 선포해야 되냐면 이 터가 예수라면 예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금, 보석.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불러서 공적을 심판하실 텐데
그대로 남기 때문에 상을 받지만 나무와 풀과 집은 자기 생각 이런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서 4장 9절 3장 16절에서 4장 9절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16절에서 4장 5절까지입니다. 16절 너희가 고린도교회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건물 안에 있는 성도 하나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다 성전입니다. 거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이 임했으니까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 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에스겔 8장 3절 시작. 그가 솜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서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이 2차 포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포로지에 있으면서 몸은 그 자리에 있고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이제 입신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에 가 보니까 성전에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8장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각양곤충과 짐승의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또 8장 14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는 곡물의 생사를 주관하는 바벨론 신이에요. 여인들이 이 단무스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우리 16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25명이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이 당시에는 어떤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냐?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세상 지식을 함께 증거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의 생각에 말씀과
세상 지식과 철학이 혼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었고 섬기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지만 이 당시에는 말씀만 증거하지 않고 철학과 또한 세상 지식을 함께 증거함으로 성도는 거룩한 성전인데 성도의 생각이 뭐요? 말씀과 또한 세상 지식과 혼합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멸하시리라. 1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은요 철학 지식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바울은요 지혜로울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왜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건 다 내려놨어요 바울이요.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헬라 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 지혜. 이게 바울이 내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기 기록된 바는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 왜 어리석으냐?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께 빠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요것은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것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도 정말로 헬라 철학을 많이 하면서 지혜로울 수 있었지만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내려놨느냐면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기 위해서.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역자들이 왔거든요. 사역자들이 와서 자기 지식으로 교회를 더 이렇게 세워갔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 바울 후의 사람들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임이니라. 왜 자랑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야.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고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에는 뭐만 들어야 된다?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라. 세상 지식 철학 다 하나님 앞에서 헛것이다. 말씀만 들어라. 그래야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사람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과 말씀입니다.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바울은요 복음과 말씀을 맡은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제 사역자들이 왔잖아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역자들이 와서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증거했는데도 이 증거하니까 성도들이 저 목사님은 십자가만 알아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 지식을, 철학적인 지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고린도는 아덴의 분위기가 똑같다 했잖아요. 철학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 바울은 옛날에 십자가만 증거했지 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볼 때도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봐도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을 정도로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야,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목사는요, 교회를 위해서 있는 자예요. 교회를 위해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성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과 세상 지식으로 가르쳐 주어서 성도를 더럽혀서 성도에 보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도 뭐만 증거해야 된다? 말씀만 증거해야 된다. 말씀만 증거해야 된다. 성도도 말씀만 듣고 목사도 말씀만 증거해야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그 성전이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쓰임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말씀 맡은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6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말씀만 들어라. 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뭐만 증거한다? 말씀만 증거한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 세상의 지식, 철학,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이 중요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가시기 되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합니다.